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하게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앵커즈 아이들에게 간단하게 메시지 좀 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앵커즈 아이들을 오늘 좀 내보내서 전도사님과 함께 다른 시간을 좀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3분도 안 걸릴지도 몰라요. 짧게 하면 좋겠지, 목사님이? 네. 그쵸? 왜 여기서 내야 하세요? 그동안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구나. 우리 앵커즈 어린이 여러분, 부활절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쵸?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겠지? 네. 그럼 예수님과 함께하기, 그 부활에 함께 하려면,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대요. What?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무엇일까? 그건 이따가 아마 전도사님 여러분들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눠줄 텐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부활 가운데 나도 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새 사람 되기 위해서는 꼭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자,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자, 목사님 설교 끝. 자, 지금 다 일어나서 조용히 빨리 뛰어가. 자, 조용히 빨리 뛰어가. 자, 우리 애들 쫓아가는 분 없으셔야 됩니다. 네, 애들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애들이요. 우리 앵커즈 아이들이 진짜 예배 잘 드려요. 우리 연합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가 길잖아요. 연합 예배 때 좀 짧게 해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늘 아이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 가운데 늘 함께 저 뒤에서 지난번에도 얼마나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저 가까이 가면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고 있으면 예배 방해되지 않게끔 참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나갔지만 우리 아동부 우리 앵커즈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엔조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여기 남아있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남아있지 않는데 뭐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신앙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올바른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미국으로, 방방곡곡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늘 잊지 마시고 앵커즈 우리 어린이들 또 엔조이는 학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명 좀 넘는 분들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이라 61명이 이렇게 오셨어요. 같이 함께 기도하고 토요일마다 있는 애찬도 같이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 50명 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좋았겠지만 저에게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그 50명 넘는 성도님들 중에서 이번에는
선교사님 가정이 한 가정밖에 안 나오셨어요. 여기 선교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적게 나와서 좋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50명 넘는 인원 중에서 선교사님 가정이 한 분밖에 안 계셨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많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처음에 나오신 성도님들 거의 그 인원이 변함이 없으셨어요. 들쑥날쑥하는 이렇게 30명 줄었다가 또 올라갔다가 그게 아니라 계속 45명에서 50명 사이에 그 인원이 쭉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변함없이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구나. 그래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반기쯤에 한 번 더 할까? 주여 하시는 분은 뭐예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금요일날 새벽에 그 성도님들 물론 다 올라오지 않으셨어요. 어색하셔서 그랬는지 옛날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제가 안수해드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 강대상은 제 자리 아닙니다. 저만의 자리, 목사만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늘 언제나 이곳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바람이 있다면 이 강대상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놓고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힘들긴 하지만 성도님들께서 주중에 오세요. 가끔 아주 가끔. 근데 그 가끔 오셔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올라오셔서 무릎 꿇고 이 강대상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때쯤 되면 좋은 십자가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성김자 모임을 하면서 십자가 달면 어떨까요? 그랬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동안 장로교 합동층 목사님들이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바람에 십자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십자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제가 그 십자가를 못 찾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달만한 좋은 십자가를 못 찾았는데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강대상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좀 변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로서도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변화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아침을 또 기뻐하며 찬양하며 지금 밖에서도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그 누군가의 특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죄가 있을 때 그 장소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많이 져야겠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네. 내가 죄를 지을 때 또 죄가 가득한 곳에 보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 그 은혜를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가 가득한 곳에는 오히려 더 큰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옛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힘으로 인해 그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또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모습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세례를 받고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새 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앞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변화가 된, 새롭게 바뀌어버린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죄인의 몸이었습니다. 죄인의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지나가 버리게 되고 이제 다시 새 사람으로, 이 새 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탄생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 점점 변해가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 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 이거인 것 같습니다.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시간에 새 사람이 됨으로 인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게 새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해주셨어요. 우리를 완전하게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모습도 바꿔주셨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고아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가치까지도 완전하게 뒤바꿔주신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러분, 그냥 변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뭔가 찌꺼기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어제의 모습에서 오늘 조금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변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정말로 조금밖에 바뀌지 않은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럼 남아있습니다. 다음날 조금 더 변한 게 있죠. 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다시 완전하게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어제의 모습에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모습, 주님이 부활하시는 이 아침,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에게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게 참 안 좋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참 좋은 목사님 그런 이야기도 좀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라고 하는 이름에 맞지 않은 만큼 제 삶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것이 좀 있었어요. 그게 가정에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내도 저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우리 아이들도 상처받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끔 있는데 그게 너무나도 크게 나타나니까 제가 제 안에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어찌 보면 뭐 좋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좀 부드러워 보여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제 안에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늘 그게 쌓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성도님들에게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늘 제 가족들에게 터졌어요. 아내에게 터졌어요. 아들에게 터졌어요. 딸한테는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딸도 상처가 되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어느 날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는 이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사단이 우리 가정을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그 이전에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지 못하도록
그리고 신앙인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지금 나를 조종하고 있는 거구나,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가 아내랑 아이들 다 불러서 같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내가 이런 모습 보이지 않을게. 그리고 지금까지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막 올라옵니다.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고 막 올라오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사단이구나. 그걸 누릅니다. 기도하고 누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렇게 크게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만드는, 영적으로 좀 민감하고 예민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게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사역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완전히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이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들 안에도요, 어떤 큰 문제가 하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될 만한 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옛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옛 것은 남겨두지 말고, 하도 남겨두지 말고 다 버리고 다 불태워 없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는요, 영적으로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바뀌는 것이요, 소용없습니다. 조금 바뀌는 척하는 것이요,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옛사람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도 합니다. 이곳 케냐 선교지에 들어가서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도 잘 감당하고 있지만 내가 아직도 바뀌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왜 바뀌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실행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의 모습과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게 되면서 나를 완전하게 바꾸지 못하는, 내가 완전히 바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신용만 하고 있더라고요. 죽는 신용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직도 우리는요, 옛사람의 모습이 버려지지 않고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우리가 죽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이게 단순히 새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되기 위해서 어떤 단어가 필요합니까? 아까 아이들에게 제가 얘기했죠.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어떻게 있어요? 아예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것, 그게 바로 부활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그 가능성조차 사라집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 나가서 장을 보게 됩니다. 이것저것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데 지갑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뭔가 낼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물건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져가죠.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불을 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에게 값진 것들을 가져오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너는 나에게 소 한 마리의 값, 양 한 마리의 값, 최소한 비둘기 한 마리까지는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지불을 요구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 부활에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그 대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입니다. 내 안에 있는 썩은 영혼들이에요. 그 밖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게 다 옛사람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버려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새 사람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 다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구원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아직도 옛사람인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나는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다 버렸어. 나는 이제 가진 거 없이 다 버렸어.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착각이고요, 환상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아직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어도 은혜는 받을 수 있겠구나. 왠지 아십니까?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왜? 요 옛사람 버려야 되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알아야 이 옛사람을 버리게 되는 그런 기회, 그런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인 그 모습, 죄인인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가장 큰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도 아직 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를 죽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옛사람이지만 은혜를 가지고 싹 덮어버립니다.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속에 옛사람이 살아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것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워요. 포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이런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기가 아까워요. 이거 버리고 나면 인생의 재미고 뭐고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이거 버리고 나면은 내 손에 재물을 쥐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될 거야.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왜 새 사람 돼야 되지? 난 지금이 더 좋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요, 바로 그것을 버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마음이 아픈 그런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 가운데 연합하는 것. 죽음 가운데 연합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연합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연합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우리가 부활에 연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요, 그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항암을 해야 됩니다. 기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항암이 더 세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아플까요? 정말 괴롭다고 합니다.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 신방 가서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기억이 나요. 목사님,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항암 치료하는 거 하면서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암에 걸렸을 때는 이렇게 아프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힘들진 않았었는데, 이 항암을 하는 거, 물론 그분은 3기에서 말기 넘어가는 그 정도 힘든 시간이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항암을 왜 합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죽음의 몸을 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몸 안에 이 암세포를 죽여야만, 이 암세포를 없애버려야만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너무나도 쉬운 거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왜 나타나겠습니까? 교회 안에 가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킨 사람들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없어요. 교회만 오면 우리는 선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갈등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옛사람을 버리게 하시는 그 일로 육신을 약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심한 병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보니까요,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고쳐나가시는, 육신을 먼저 고치기 이전에 그 영혼을 고치시고 그 영혼이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사업이 무너지더라고요. 잘 나가는 사업, 돈 잘 버는 것.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져요. 돈이 최고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돈 몇 푼 내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 물질 걷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 시간 속에서 옛사람을 발견하고 옛사람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이 안 된다 할지라도요,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더라고요. 나와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새 사람 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사단같이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끊어주시고,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속성을 깨뜨리고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을 교회 다니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 봉사한다, 헌신한다라고 하면서도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해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그 순간에 이 애굽 땅에서 말도 안 되는 10가지의 재앙을,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물론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지만 그들 그래도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애굽 사람들을 갖다가 치고 10가지 재앙으로 고생을 시키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봤어요. 근데 홍해 앞에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보여주세요. 홍해를 쫙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는 거기서 다 죽여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마라까지 내려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을 발견해 쓴물이 있어요.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 풍성함을 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과의 싸우는데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하고 맙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들어가요. 1년여 정도 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까지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데스바네아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 10명이 잘못 보고하죠. 잘못된 보고를 하면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미 하나님을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경험하고 만나고 배우고 그 하나님을 느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결국은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두려움과 연약함, 사단의 공격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것이 고통이면 고통이겠지만 동시에 훈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난 400년 동안 쌓아오던 그 죄악된 삶을 지우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는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년의 시간 동안에 옛사람을 벗어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모습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서는요,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담대한 용기 있는 그런 용사로 완전히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연합한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옛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그 삶의 방식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악의 길로, 죄의 길에서 악의 길에서 그 의의 길로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죄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옆길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의의 길로 찾아갈 수 있는 것,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과 9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직하시고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이 죄의 길이 아닙니다. 그 옆길도 아니에요. 비슷한 길도 아니에요. 조금 달라진 길도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로 가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다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길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탕자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에서 약간 빠진 것이 아니라 다시 완전히 되돌아서 다시 그 길로 갔잖아요. 원래 가야 할 그 길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완전히 반대되는 그 다른 길로 가야만 그곳에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사망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새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요, 사망과 사단이 우리를 자꾸 흔드는 것이고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새 사람의 길은요,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당신의 따뜻한 품 안에 나를 품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기 원합니까? 바로 새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려고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는 그 길이에요. 그 길 가운데 동참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부활 가운데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 가운데 연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죽음과 먼저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과 연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힘들어요. 힘든 게 맞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것.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아시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인 것을, 아픔인 것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너무 힘든데 이것을 나에게서 좀 멀리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가 이것을 받겠어요. 예수님도 너무나 힘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거예요. 그 사랑하는 분들, 옛사람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끊어야 할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그런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술, 담배, 도박, 성, 우리 학생들 게임, 인터넷, 핸드폰, 내가 신앙의 노릇을 살아가면서 방해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끊어야지 하면서도 끊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끊지 못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할 정도, 즉 중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까지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알코올 중독이요? 내 힘으로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끊습니다. 담배요? 도박이요? 다 못 끊어요. 그런데 이게 이 정도 되면 뭐냐? 이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도 몰고 가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야만 우리는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 계시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신앙을 위해서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끊겠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기도 요청하십시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힘들지 않게 이것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기도가 없이 새사람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끊지 못하는 것들, 옛사람으로서 새사람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저도 남자고 저도 세상에서 살아봐서 압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끊는 거 참 힘든 것 중 하나가 뭐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상사가 열받게 만듭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술 찾고 담배 찾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 구하게 되면 그러한 시간에 내 앞에서 성령님이 막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막아주세요. 그래서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막아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 알려주시고 그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세상적인 죽음은요,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죽음, 그 죽음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한 논리죠?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그저 구경만 하고 있는 구경꾼, 그런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나도 함께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옆에 사람 죽이지 마시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자꾸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 수 있고, 내가 죽어야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내가 없어야 되고요. 주만이 있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내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께서요, 내 안에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삶,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가운데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